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2024년 8월 네 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는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미움과 고통 가운데 산 것을 회개합시다. 하나님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게임과 유튜브를 보내는 데 사용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을 가게 해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긴 방학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친구들과 많이 놀고 방학이 끝났다고 투덜거리는 있는 자신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문단식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참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성령으로 인되어 성령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쭉 지켜주시고 예배 드리러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해주시고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본독이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장에서 24절 성경책 다 가져오셨죠? 다 찾았습니까? 갑시다. 자, 할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장에서 24절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자,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초대부 친구들 모두 축복해요. 우리 앞에 보고 성경 구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앞에 보이는 이 동물들 본 적 있어요? 앞에 뭐가 보여요? 코뿔소, 북극곰. 밑에 있는 건 뭘까? 오소리, 스컹크. 밑에 있는 저 동물은 꿀벌이라는 동물이에요. 꿀벌이. 근데 이 동물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공통점이 있어. 다리가 4개야. 또 뭐 있지? 꼬리가 있어요. 맞아. 근데 가장 큰 공통점은 이 동물들은 귀엽고 또 순해 보이는 생김새와 달리 화가 나면 아주 무섭게 변한대요. 코뿔소는 화가 나면 자기 뿔을 땅에 문지르다가 커다란 뿔로 상대 짐승을 찌른대요. 그리고 북극곰은 화가 나면 사나운 모습으로 끝까지 다른 짐승을 쫓아가는 사냥꾼으로 변해요. 밑에 보이는 꿀벌이라는 동물은 화가 나면 사나운 성질을 부리고 그리고 자기 몸에서 안 좋은 냄새를 풍긴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화가 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변해요?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요? 주먹이 이렇게 먼저 나오거나 욕을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그 상대방과 마주하기 싫어서 자리를 떠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화를 내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화나는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화나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같이 들어보자. 여기 앞에 색동 옷을 입은, 알록달록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몰라요? 이 사람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형이 10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만 보면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요셉만 예뻐해서 맞아. 아버지는 요셉에게만 잘해주셔. 맞아. 그 얘기를 우리 지금 할 거야. 들어보자. 요셉만 예뻐하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온 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에게 줬던 예쁜 채색옷, 알록달록한 옷도 빼앗아버려요. 그리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게 돼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힘들어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식량을 구하러 온 요셉의 형들을 만나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게 된 요셉의 형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요셉이 우리를 벌하면 어떡하지?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너무 생각해서 무서워서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화를 내거나 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을 용서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요셉은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요셉의 형들을 모두 용서했어요. 이 요셉의 용서 그리고 이 화해는 한 사람이 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어요. 요셉이 형들과 이렇게 화해하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앞에서 봤던 동물들 기억나죠? 동물들은 화가 나면 엄청 무서운 싸움꾼이 되지만 사람은 동물과는 다르게 자신의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도 요셉처럼 화를 풀고 또 화해해본 그런 경험이 있어요.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아니면 화해해본 경험이 있어요, 친구들? 친구랑 싸웠을 때 화해해봤죠? 그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세요.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또 싸웠다면 먼저 화해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드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을 대신한 그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엄청 먼 곳에서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웃과 화해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예루살렘 성전까지 막 걸어서 왔는데 몇 날 며칠을.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형제들과 내 친구들과 이웃들과 화해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큼 나의 이웃과 형제들과 화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그 제물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또 그 생활을 중요하게 보세요. 우리가 화가 난 마음, 속상한 마음, 좋지 않은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친구랑 같이 놀다가 나 때문에 친구가 다쳤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도와줘야 돼요. 그쵸? 맞아. 근데 그게 도와주는 거지, 그치? 친구를 일으켜서 도와주는 거야, 그치? 우리도 친구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또 친구를 도와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나로 인해서 친구의 마음이 그리고 그 가족의 마음이 다쳐서 슬퍼하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야 돼요.
우리가 미움의 마음, 좋지 않은 마음으로 계속 품고 있는 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지 않을 거예요. 사실 내가 누군가를 속상하게 하고 또 화나게 했을 때, 또는 누군가가 나를 속상해 하고 또 나를 화나게 했을 때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쵸? 괜히 내가 지는 것 같고 억울한 기분이 또 들기도 해요. 하지만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나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져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달라고, 형들을 용서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그리고 함께 도와주시고 동행해주시길 기도했어요. 요셉도 화가 나고 또 억울했지만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일임을 알았어요. 요셉이 그렇게 형들과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고 또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화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화해하는 그런 마음과 힘을 주실 거예요. 이웃과 화해를 이루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억울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속상한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럴 때 먼저 가서 내 형제들과 화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 때, 손을 건넬 때 화해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화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우리도 먼저 손을 내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초등1구 친구들을 통해서 또 그런 화해가 일어나는 한 주 보내길 모두 축복해요. 전도사님이 같이 기도할게요.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알아가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를 이루어가는 우리 초등1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도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주를 고백하며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기도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